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샘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올해는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전염병 사태로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이 전염병 상태는 벌써 반년이 넘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금세 잡힐 것 같고 잠잠할 것 같던 것들이 다시금 전염이 되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다시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도록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올해는 우리나라도 장마가 길었지만 옆나라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 2달이 넘는 장마로 지금 가을이 되면 식량 부족 사태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농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의 경제도 우리나라 역시 마이너스지만 세계의 경제도 예년에 비해서 20-30% 심하게는 40%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관광과 무역과 인적 교류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안심하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은 해야 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공부 학업은 또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이 시대에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마치 학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학개의 시대에 주전 587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는 망하였고 남은 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의 터전을 옮겨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금 곧땅 고국으로 돌아가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70년이 지났으니
어렸을 때 끌려 나왔던 사람들은 노인이 되었을 것이고, 또 혹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그 고국 땅 그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갔겠지요. 가면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여서 옛 명성을 찾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갔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샅샅이 파괴되고 폐허만 남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웃에 있던 다른 족속과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말에 방해를 하였습니다.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생활이 급급하다 보니 성전 건축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 농사 짓는 것과 사는 것에 열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학개가 기원전 520년경, 포로로 끌려온 지 18년에서 20년 지난 경쯤에 학개가 선지자로서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멈췄던 것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와 있는 3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고자 하였으나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먼저 살아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시편 127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수고하는 것이 허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가정도 심지어는 내 몸뚱이, 내 건강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아둥바둥 사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먼저이지, 그것들 제쳐놓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이것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술이 많이 발달해도요, 약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가 하루 반나절만 와도 갑작스럽게 집중호우로 모든 것이 떠내려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망하는 것 순식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건강의 위협으로 넘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 뿌려도 많이 거두지 못하고 또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 그곳에서 고국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나라가 금지해도 그곳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정한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더도 또한 그랬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저를 위해서 가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저 있는 곳에서 기도한 후에,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몸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함께 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에스더가 권면했고 간구하였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금지하였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겠다라고 명령이 내려졌을 때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는데,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봤더니 어떤 성경 주석자는 그 벽이 어떤 벽이냐, 이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있는 그 향하여 있는 벽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성전에 갈 수 없지만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향한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나아갈 수 없었지만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갈 수 없었지만 창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예배의 제약이 있고 모이는 것에 제약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성전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셨을 때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셨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 중요하게 달아주고 있는 부분이 그 분량이 많은 곳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는 가장 앞에서 이끌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을 때는 그 중심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후에 다윗이 나는 이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니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고 찾을 만한 때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한다는 것은 나를 돌이켜서 내 무너진 신앙을 보수하고 내 해이해지고 게을러진 신앙을 다시금 붙잡고 열심을 낸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붙들고 내 흩어진 신앙을 다시금 붙잡아서 단단한 신앙으로 이 어려운 때에, 혼란스러운 때에, 사람들 방황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야 할 때, 모르고 있는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이겨나가시고 극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무너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던 것을 뒤로 하고 자기의 생활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채로 방황하며 또 전전긍긍하며 살더라도 만족함이 없고 부유함이 없고 풍족함이 없는 것을 인하여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성전 중심 삶,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도록 권면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다들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나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에 저희들은 신앙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다시금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추세 가운데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십소서. 경제도 어렵고 나라의 살림도 어렵고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세계 모든 것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